야의 소리가 들리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 우리 새성지교회 남녀 종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별히 오늘은 2018년 4월 23일 월요일 오후 시간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지금 밖은 흐리면서 지금 현재 약간의 비가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모쪼록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는데요. 오늘 시간 잠깐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건 시사 묵상으로서 과연 시대를 한번 분별하는 묵상을 잠깐 성경 예언의 말씀 한두 개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볼 수 있도록 할 텐데요. 그것은 14만 4천에 대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입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고 또 때로는 무시하고도 있지만 하나님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예정편은 지금도 한치의 오차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이 시대를 분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먼저 여러분과 잠깐 성경의 말씀을 한번 읽고서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편 144편을 한번 묵상 중 한번 시작해 봅니다. 14만 4천의 문제, 시편 144편의 문제, 또 어떤 하나님의 의미가 있을까요? 나의 반성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저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치게 하시도다. 다윗의 시로서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영적인 싸움과 또 세상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된 이새의 말자들이었죠. 여호와는 나의 인자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내 백성을 내게 복종케 하는 자시로다. 다윗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인자시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요새시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피난처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모든 것 되는 걸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이 말씀 우리가 신약성경에도 인용이 되어 있죠. 특별히 인자가 무엇이간데 인자 영화에 그 관을 씌우셨나이까.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 문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사람을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말도 되지만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인간이 되심으로 잠깐 고난의 인생의 삶을 사셨다는 것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이고 비록 죄를 범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와 그 말씀과 그 모든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고 회복되기 때문에 우리 모두도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에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죄인이었지만 회복된 우리들에게도 그 말씀은 다 적용되겠죠.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의 주의 하늘을 드리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가 바라게 하소서. 다윗도 벌써 이렇게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찬송시를 올릴 때 이렇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의 강림과 다시 오심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잖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번개를 번뜩이사 대적을 흩으시며 주의 살을 벌하사 저희를 파하소서. 저희 입은 괴사를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이 오른손이다. 참 심각합니다. 이게 지금 이 세상의 문제인데요. 믿노라 하는 사람 믿지 않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실과 열매를 보면 그가 사단의 종로로 타고 있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군가를 우리는 분별할 수가 있죠. 저희 입은 괴사라는 건 입만 열면 뻥끗하면 거짓말한다는 겁니다. 뻥끗하면 남을 욕하고 뻥끗하면 남에게 해를 끼치는 이러한 이런 자들의 혀는 지옥불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경우에 합당한 말은 그죠? 은쟁반 위에 그죠? 아로새긴 은쟁반 위에 금사과라고 있잖아요. 말이 짓거리는 것이 되게 안 하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 묵상 안에서 성령이 교대하게 하신 말씀으로 우리가
한마디를 하더라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권세 아래서 이 세상의 온갖 괴율꾼들과 또 사탄의 그 모든 씨들과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끝없이 싸워 나가면서 이제는 거의 다 이 종말은 왔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라 주를 찬양하리이다. 요한계시록 14장에도 여러분 새 노래로 부르는 14만 4천의 승리가 있지 않습니까? 시편 144편을 여러분 한번 1절부터 15절이니까 한번 잘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오 그 종 다윗을 그 해하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니다. 결국은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다 구하시겠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모든 보호하심과 영권 안에 있는 거거든요.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건지소서. 저 입은 괴사를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다. 두 번 여기서 반복하고 있죠. 8절에서 11절. 괴사라는 건 거짓말, 입만 뻥끗하면 거짓말하는 겁니다. 계속 자기만 변명하고 남을 욕하고 말이죠.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다. 계속해서 어떻게든지 자기가 사탄의 그 능력이라도 빌어가지고 이기려고 하는 이러한 사악하고 간교한 자들에게서 빨리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런 자들과 영육간에 함께 있는 것조차도 영적인 간음으로 보기 때문에 여러분 빨리 떠나면서 예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최소한 두세 사람이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머무는 아름다운 성령의 전으로서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기를 바랍니다. 이것저것 섞으면서 우리가 고통당하고 아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으며 우리 딸들은 공정의 식양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으며 멋지죠?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놀랍죠?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쉽게 말해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구세주로 기다리고 믿고 성령 안에 살아가는 우리 교회는 복이 있다고 겁니다. 여러분.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복은 있는 겁니다. To be or not to be, there is a question이라고 여러분 셰익스피어 햄릿을 통해서 셰익스피어는 햄릿을 통해서 말했지 않습니까?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먼저 정말 우유부단한 성격이 이 햄릿 자기 아버지를 죽인 자가 바로 자기의 그죠? 가족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알면서 이것을 죽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면서 그죠? 자기 어머니가 그 원수는 걸 보면서 죽이려고 하다가 우유부단하면서 to be or not to be there is a question이라는 거 여러분 셰익스피어의 그 4대 비극 중에 햄릿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여러분 우유부단하라고 하지 않았어. 우유부단하는 건 무능한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 편도 아니고 사탄 편도 아니고 완전히 그 이중 첩자, 이중 간첩자란 말이죠. 완전히 그 이중 인격자입니다. 이게 사단 마귀가 뱀이 혀가 두 개잖아요. 여러분 절대 이건 거듭나지 못합니다. 회개하기도 늦었을 겁니다. 모쪼록 여러분 다윗의 시 144편 1절부터 15절까지 잠깐 보면서 과연 14만 4천의 문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에 대한 이 문제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잠깐 우리가 돌아가 보면 말이죠. 오늘 뉴스를 잠깐 제가 조금 이렇게 잠깐 읽어봤는데요. 미국에 하는 유대계 이스라엘계 한 여자 배우가 이스라엘의 그 제네시스 파운데이션이라고 말이죠. 마치 그것은 이스라엘의 노벨상과 마찬가지라고 하네요. 그러는 것은 거의 그 10억 원의 어떤 상금이 걸려 있으면서도 그 이스라엘의 제네시스 프라이즈라는 창세기 재단에서 창세기 상을 받는 어떤 이러한 여배우가 선정됐지만 그 세리머니가 있는데 참석하지 않았고 또 앞으로 6월 28일 있게 된다고 하는데 거기를 참석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이유가 자기 나라의 그 네타냐후 수상이 어떤 그 브라이버리라고 해서 이런 어떤 뇌물 혐의로 지금 정치가들은 결국은 그 뇌물 혐의로 크고 작고 다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와 종교가 결탁하지 않으면 세상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탄 마귀는 이렇게 완전히 혼합 바벨론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여기에 걸려 있으면 안 돼요. 깨끗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음료이기 때문에 주님을 못 만나요. 영적인 처녀들만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 되시지 않고
내 육신적인 가족조차도 내 우상이 되면 그 사람은 주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말을 하면서 제가 보니까 그 여자는 아마 그렇게 함으로써 아마 이스라엘에서든 이스라엘을 좀 띄움으로써 뭔가 이렇게 이스라엘을 좀 이번에 다음 달에 여러분 그 70주년 기념도 있고 해서 띄우려고 했는가 본데 좀 반발을 하는 것 같습니다만 이유는 뭐냐면 약간 그 네타냐후 총리가 연설하고 축하하는 것을 거부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네타냐후의 어떤 도덕성에 대한 어떤 것에 자기는 일조할 수 없고 나는 거기 들러리 설 수 없다. 뭐 이런 내용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뭐 이스라엘의 그런 어떤 제네시스 파운데이션 이런 것도 몰랐고 제네시스 프라이즈가 뭐 이스라엘의 노벨 상이라는 것도 저는 처음 이제 생각해 보게 되는데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그런 일이 지금 있네요. 그러나 과연 네타냐후 총리가 좋든 말든 그 나라 사정이니까 모르지만 어떻든 우리는 성경을 기록한 백성이고 예수님도 유대인 이스라엘로 왔고 유대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로 오셔서 주 예수께서 이겨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여전히 지금 이스라엘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똑같이 같은 교회입니다. 유대 메시아적 주도 같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가지만 아직도 이 모세오경만 고집하면서 레위기적 짐승의 제사를 제3성전을 하면서 지금 계속해서 너무도 당하고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완전히 삼손 컴플렉스를 통해서 너 죽고 나 죽자는 이러한 핵무기를 가지고 다 싸움에 지금 이런 단계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란이 지금 심각하게 지금 이란과 쉽게 말해 이스라엘 싸움 붙으면 굉장히 심각한 거 일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러시아와 끼어들고 또 시리아가 또 있고 그다음에 그 터키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모든 것이 지금 다 이게 바로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 있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보면은 말이죠. 제가 보니까 그 네타냐후 총리는 그 뇌물 혐의로 걸려가지고 이스라엘의 경찰총장한 경찰이 충수하게 아마 이런 그 검사를 받고 있는데 말이죠. 굉장히 쪼여오는 것 같습니다만 제가 보니까 그 뇌물의 액수는 약 한 2만 8천 불, 그래서 약 3만 불, 뭐 우리나라 돈으로 3억 원 정도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만 3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뇌물 혐의가 그런 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자체 속에서도 물론 도덕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는 물론 이런 일에도 그건 뇌물은 뇌물이기 때문에 문제는 됐겠지만 그런 것을 가지고 자기 민족끼리 자중질환하니까 그 이스라엘 여배우에 대한 그 상을 어떻게 취소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실망이다 이런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 지금 여러분 다음 달 5월 14일에 미국은 예루살렘으로 대사관을 옮기는데 이상하게 그 70주년을 하는 그저 이스라엘의 그 70주년 기념 행사에 맞춰서 250명의 그 미국의 어떤 델리게이션을 파송합니다. 그 예루살렘으로 기념식에. 근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간다는 지금 말을 안 하고 있어요. 그 무누신이라는 그 재무장관 세크리터리 오브 트레저리라는 재무부 장관이 이번에 가게 될 것 같습니다. 만약 25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네요. 그 중에 당연히 그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제럴드 쿠시너와 그 딸 이방카가 포함되어 있는데 사실 제럴드 쿠시너라는 이 젊은 친구가 사실은 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그 수도라는 것을 인정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이 선언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 사람이 그 어떤 적그리스도가 되느냐 안 되느냐와는 문제는 좀 다릅니다. 굉장히 이것은 복잡하게 전개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속단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런 역할로 해서 지금 거기까지 가는데 과연 그게 평화가 이루어질 거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역설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평화가 이루어지고 전쟁 안 하고 서로 조약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기뻐할 수 없는 게 성경에서는 우리가 세상 평화는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 왕국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이 이루어져야지만 주님께서 참된 예수님이 정권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 그 메시아 예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해야지만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아직 오는 게 아니에요. 온 게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전국 하늘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면서 주님의 성전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가 1차적으로 영혼의 구원을 받는 시기가 지금 마무리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마무리되면 이 세상적인 모든 환경도 천년왕국의 시스템으로 바뀐다라고 보는 게 사실은 성경적인 온전한 어떤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는 믿음의 그 건전한 신앙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게 됩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그 앞에서 내가 외국 사람을 통해서 잠깐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브리핑을 제가 뭐 통역을 하면서 잠깐 전달하는 과정도 있습니다만 그 굉장히 그런 어떤 폭풍전의 상황 속에서 여전히 미국과 이스라엘은 지금 피스 앤 시큐리티라고 평화로 지금 가고 있단 말입니다.
굉장히 아이러니컬하지 않아요? 근데 한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다음 주에 지금 남북 정상회담이 만난다고 하면서 말이죠. 굉장한 지금 뭐 핵을 포기하느니 뭐 어떤 굉장한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많이 하면서 결국 이것도 말 그대로 평화를 지금 표방하고 있거든요. 극동에서도 평화, 중동에서도 평화. 그러나 진정한 평화는 있는가? 없어요. 그 평화라는 것을 속임수를 하면서 얼만큼 서로가 더 속이면서 상대방을 잡아 죽이고자 하는 것밖에는 마귀의 논리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왜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도 그저 이 사탄 마귀가 그저 그 무적행에서 나올 때 또 한 번 엄청난 전쟁이 바다 모래같이 일어나자니 그럼 지금 당연히 사탄 마귀가 무적행에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얼마나 많은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얼마나 뭐 어둠의 커넥션인가 여러분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광야의 소리 듣는 많은 그 사역자들과 우리 동역자들 중에는 정말 이 축복의 통로가 돼서 가정을 이루거나 또 남을 돕거나 축복하고 후원하거나 기도하거나 정말 음으로 양으로 주님의 일에서 그저 나그네를 돕고 오게 갇힌 자를 돌아보며 그저 불쌍한 자를 도와주며 이렇게 지극히 작은 자를 도우면서 예수님 옆에 많은 상급을 쌓고 묵묵히 정말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이 사실 많이 있네요. 참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런 거 하면 여전히 염소가 자꾸 드러나는 상황에서 양 속에 있는 염소가 계속 이제 분별되는 상황 속에 계속 지금 이 시대가 돌아가고 있다는 것도 역시 분명한 또 하나의 그 줄기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 절대로 염소의 줄기 안에 여러분들이 발견되면 안 됩니다. 끝까지 예수님의 양으로 주님의 백성으로 주의 남녀 종들로 사역자들로 주님과 동행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질문을 했다고요. 작년에 12월 6일 날 뭐 어떤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선포하기 전에 네타냐후 총리에게 정말 당신은 팔레스타인과 평화하고 평화롭게 평화조약을 할 그런 의향이 있는가라고 물었다고 하는데 답은 뭐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팔레스타인이 그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은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또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이 평화조약은 말이 평화조약이지 팔레스타인이 사라져주는 거라고 한답니다. 그럼 서로가 평화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야지만 되기 때문에 그 불신은 절대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잠깐 나와서 용의 권세로다 잠깐 등장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는 역사가 올 수밖에 없는 것이 어쨌든 현재까지 지켜보는 상황인데요. 그렇게 예루살렘은 지금 현재 그 정치적인 상황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그 평화의 분위기라는 말입니다. 지금 한반도와 같이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적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주님께서 가까이 오시고 있는 증거다. 이렇게밖에는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또한 또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제 이러한 이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의 어떤 그 법무부 장관이 말이죠. 그 이디오피아를 방문한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잠깐 그 영자로 된 어떤 뉴스를 조금 제가 여러분과 나누기 위해서 조금 봤는데요. 지금 이스라엘의 인구는 약 800만인데요. 그 중에 약 에디오피아 아디스아바바 등지 중요한 그 도시 있지 않습니까? 에디오피아 아프리카 북동부에 여러분 성경의 사도행전 이디오피아의 그 국고를 맡은 그죠 그 넷이 간다게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에디오피아. 근데 에디오피아에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나가 있어서 이스라엘이 지금 1948년 나라를 이룬 뒤에 많은 백성들이 거기 모여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이 이루어졌어요. 에스겔 37장에 그저 뼈가 서로 상합하고 나중에 힘줄이 들어오고 강한 군대가 되는 것도 일단 1948년 이스라엘 나라가 세우고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화지고 싹이 난 것 같습니다. 마치 마태복음 24장에 무화과 세대인 저와 여러분들 주님을 맞을 세대, 휴거 세대 맞습니다. 근데 여전히 그 800만의 인구 중에 약 14만 명이 이디오피아의 출신의 그 유대인들이라고 하는데 여전히 이디오피아에는 여전히 유대인으로 돌아가야 하는 유대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아직 그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 속에서 아직 다 돌아가지 못했는데요. 이번에 그 이스라엘의 여자 법무부 장관이 아마 이디오피아의 아디스아바바를 방문해서 그곳에 있는 유대인의 그 회당에 가서 일요일 날 이렇게 그들에게 어떤 유대인의 코스튬 그 옷을 이렇게 의상을 입고 사진 촬영하면서 이디오피아에 아직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이제 고국인 이스라엘로 돌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또 뉴스가 잠깐 떠오르면서 어쨌든 많은 검증과 유전자 검증을 통해서 잃어버린 그 백성들을 거의 다 모았습니다만 지금도 역시 이스라엘이 치열한 어떤 영적인 그 구원의 그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 와중에 우리 교회는 이방에서 예수님 믿고 지금 또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마지막 광야의 사역자들이 동역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만 위해서 이 세상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와서 주님과 이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 최고의 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여러분 기원전 여러분 그죠? 7세기나 8세기, 7세기의 기원전 그 이스라엘인 솔로몬 이후로 남부 왕조로 여러분 분열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왕조는 아스르에게 남왕조 유다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는 바벨론에게 멸망해서 기원전 약 606년이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함으로 역사 속에서 사라진 걸로 보지 않습니까? 그럼 거의 지금부터 2700, 약 3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라진 거 12지파. 왜? 솔로몬 왕이 처첩 1000여 명과 놀아나다가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황금과 물질과 육신의 쾌락에 다 빠져가지고 사탄마귀에 완전히 나라가 풍비박산 났지 않습니까? 오늘도 여전히 이 솔로몬의 영화를 간구하는 열빠진 종교인들과 크리스찬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비참한 겁니다. 이들은 절대 양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양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성경을 믿고 뭐 하나님께 응답받았다고 난리를 치더라도 이자들은 절대 예수님을 믿는 진정한 양들을 괴롭히는 그 염소밖에 되지 않거든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그래서 잠깐 이 시간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택한 백성들에 대한 문제. 그 중에 특별히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에 14만 4천이 내 바람을 하나님께서 잡으라고 한 다음에 14만 4천의 하나님의 종들이 각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12,000씩 여러분 인을 치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있어요. 뭐 한국에 이미 여러분 뭐 기독교 이단 중에 하나는 저들이 14만 4천이라고 하고 14만 4천은 한국에서 천국에서 다스리고 나머지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산다고. 이 땅에서 영원히, 이 땅이 영원하다요. 이 황당한 가르침을 하고 있어요. 글쎄. 땅에서 영원히 산대요. 이게 바로 얼마나 황당한 겁니까? 그리고 저들이 지도자는 14만 4천은 공중에서 다스리고 뿐만 아니라 국산 기독교인들도 있어가지고 14만 4천이 지파를 만들어서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지금. 자 여러분, 이런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만 순수하게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모르는 건 자랑이 아니고 영적인 무지와 무식은 그건 자랑이 아닙니다. 그죠? 끝없이 우리는 주님의 말씀 묵상하며 이 땅에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종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 종들이 되고 다섯처녀로서 기름을 준비하면서 주님과 늘 성령으로 동행하면서 휴거에 낙오되지 않고 주님을 만나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은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이 과연 지금 1248년에 나라를 이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그 12지파가 다 들어와서 나라를 만들었느냐. 예, 그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12지파가 아니라 사실은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를 통해서 사실 유다지파, 예수님이 탄생한 유다지파 중심으로 사실 이스라엘이 회복돼서 지금 800만의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역사 속에 지금 나라를 세우고 다음 달에 70주년을 맞이하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누구든지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결국 그 엄청난 그 예언인 그 땅의 사방의 바람이 붙잡은 이 상태에서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치는 사건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기서 많은 또 그 이상한 자들이 튀어나왔어요. 특히 사우스 코리아에서는 저가 이걸 인을 친다는 동, 뭐 저들이 무슨 14만 4천이라는 동, 지파라는 동, 이 난리, 세상에 이런 엄청난 이 하늘, 이 조그만 이 사우스 코리아에서 말이죠. 그냥 최고래요. 아무튼 이 자기들 참 괴롭습니다. 괴로워. 하나님은 무슨 자기들이 무슨 어떤 자기 집단의 신으로 만들어 놓고 말이죠. 모두가 이 14만 4천이래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 14만 4천의 문제는 어쨌든 여기 그 각 지파가 이렇게 받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것인데요.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 대한 이 문제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나와 있는 거죠. 7장 4절에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 인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라는 이 문제입니다. 어쨌든 이들은 택한 백성인 것까지는 분명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디오피아에서 지금 14,000만만 돌아왔습니다. 800만 중에서. 그 중에서도 또 지금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될 많은 사람이 있는데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과 복잡한 상황으로 그렇게 쉽게 자꾸 돌아가고 그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많은 조사가 이루어지고 또 가짜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섞인 상황 속에서 얼마나 순종이 있겠습니까만은 하나님은 아신다는 얘기죠. 문제는 과연 이 14만 4천이 특히 이스라엘의 그 택한 백성들의 특히 교회가 아니에요. 여기는 이 교회로 해석하면 문제가 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말 그대로 이스라엘로 봐야 되는데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24만 4천을 인치기 위해서 12지파가 다 800만 밖에 안 되는데
그동안 2000년 동안 흩어져 살면서 800만 인구밖에 안 되면서 지금 다 돌아왔느냐?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만이 이 숫자를 알고 어디에 살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 인을 치는데 이 사람들은 결국 누구냐에 대한 문제를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냥 오늘 잠깐 제가 예수님이 오는 이러한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분별하는 걸 잠깐 생각해 보면서 제가 여기까지 묵상을 지금 서두로 이어 나와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좀 복잡하고 여러분 어려운 소리가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잘 묵상을 듣고 오직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낮아지고 겸손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나가는 그자가 승리하는 자예요. 아무것도 알지 모르지만 앞으로 나섰다가 하나님 앞에 매맞지 말고 겸손한 자를 주님께서 들어 쓰시는 겁니다. 끝까지.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그 성경에 제가 14만 4천이 누구냐고 이렇게 찾을 때 거의 10만 개 이상이 여기 뜹니다. 이렇게 동영상만 해도 이렇게 많이 떠요. 그 전체적인 걸 봐도 말이죠. 굉장한 것들이 거의 1500만 엄청난 그 많은, 여기다 만약에 한글로 치면 말이죠. 더 엄청나게 나와요. 왜? 사우스 코리아에 저가 14만 4천을 하는 자들이 전 세계에서 제일 많거든요. 착각입니다, 여러분. 그 문제는 그런 와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거 제가 다 설명할 필요도 없고요. 이런 사람의 관점은 뭐냐면 6분 동안에 잠깐 설명했는데 이 사람은 14만 4천이 그냥 모든 구원받은 사람이 총수로 봐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그죠? 요한계시록에 남아있는 정방형의 새 예루살렘 집도 12 곱하기 12,000씩 14만 4천이다. 12개 문이 있다. 12개 지파가 들어간다. 그 다음에 12 곱하기 12,000 포롱이라는 어떤 그런 어떤 그 길이에 대한 그 단위거든요. 포롱, 스타디온이라는 말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14만 4천 인만한다. 해가지고 14만 4천만 어떤 그 천국의 예루살렘에 들어간다는 약간 해석은 잘했지만 14만 4천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14만 4천은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든 총수라고 할 때 가능하지만 좀 더 세분할 필요는 있어요. 14만 4천이 구원받은 사람이 총수라고 할 때 새 예루살렘에 어떤 들어가는 상징적인 인구가 14만 4천이라고까지는 맞지만 여기에는 섞여 있습니다. 뭐가? 2000년 동안 이방인에서 교회로 선택받은 사람들과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이 흩어진 지파 속에서 하나님이 골라낸 12,000의 이 환란을 통과하면서 예수님의 믿음을 지킬 백성들이 함께 교회가 돼서 만난 걸 합친다면 이게 맞지만 약간 부분적으로 이 사람 얘기한 거예요. 또한 이런 사람들의 예는 잠깐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떤 그 14만 4천에 대한 문제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두 지파만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돌아와서 그 나라를 세울지 나머지 10지파는 거의 세계적으로 흩어졌다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 나라들이 다 돌아온 것이 아니라 지금의 노아 홍수에 많은 세상의 국가를 이루고 살았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약간 어떤 이 해석은 약간 확대적인 해석으로 조금 문제가 있지만 이거 잠깐 소개해 보면서 한번 결론을 맺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관점은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누가 14만 4천이라 이런 걸 보면서 제가 잠깐 여기를 살펴봤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자기들이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14만 4천은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께서 택한 수인 14만 4천의 예수 믿는 사람들로 환난 가운데 구원받는 그러한 무리들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십시오. 여호와의 정의라는 예를 들면 이런 자들이 자기들이 택한 백성만 14만 4천 하늘 가서 다스리고 나머지는 다 땅에서 영생한다고 육신을 가지고 땅에서 영원히 산대요. 글쎄 이것을 가지고 또 기독교 지도자들도 얼빠져가지고 땅에서 영원히 산다는 이상한 그 마귀적인 교리를 내면서 전혀 성경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심각합니다, 여러분. 땅은 여러분 천년왕국 메시아 왕국까지만 계속되고 천년왕국이 끝난다면 하늘과 새 땅이 창조가 되는 거예요. 태양계 자체가 사라집니다. 이 태양 자체가 없어져요. 그죠? 태양계 자체는 앞으로 주님이 재림하셔서 천년왕국까지만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면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태양계 자체가 녹아 없어지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고 주님 앞에서 새 예루살렘이 땅에 내려오게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 14만 4천의 문제는 이 사우스코리아는 또 이상한 단체가 나와서 저들이 14만 4천이라고 또 난리를 치면서 여기에 또 빠져서 의자의시하면서 난리치면서 막 온갖 무슨 강의를 한답시고 막 칠판에다 뭐를 써대고 뭐 참 기가 막히고 정말
어찌다 이런 지경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마다 지금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맨날 성경은 한두 구절 읽어주고 설교한답시고 엉뚱한 소리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겁니다. 이거 다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자들은 여전히 잘 먹고 잘 살고 말이죠. 다 돈 같은 거 뒤로 건물 같은 거 해놓고 전부 다 이렇게 살면서 말이죠. 여전히 입술로 범죄하고 사람을 정죄하고 중상모략하고 광야에 사역하는 이렇게 힘든 자들을 통해서 끝없이 그 파괴하려고 하는 마귀짓을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심각한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이 사람의 결론은 그 마태복음 24장 29절과 요엘서 2장 31절을 통해서 큰 환난과 하늘의 큰 사인과 주님의 날에 임하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택한 백성들로 14만 4천을 보는 게 옳다고 봅니다. 여기서는 영적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의 유대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모두 이스라엘 백성 800만이 다 들어왔다 보기에는 무리수가 있다는 거예요. 유다의 남유다 왕국 쪽에서 유다 왕국만 당시에는 유다의 대표였지 않습니까? 나머지 10지파는 사실 사라진 거예요. 근데 그들이 모든 유럽에 흩어져 살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야말로 이제 환란 가운데 이렇게 구원받겠지만 어쨌든 세상의 역사의 시대 역할을 하겠지만 돌아오지 못한 많은 10지파가 세상에 흩어져 있으면서 그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데 단지파는 물론 여기서 빠지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제가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제가 오래전에 연구했지만 때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조금 다 이렇게 소개하면서 들을 귀는 사람들은 잘 듣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해야 됩니다. 진지하고 정말 진실되게 예수님을 붙잡거나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 죄만 짓고 사는 거예요. 모든 그 행위책에 지금 빽빽하게 예수님과 하나님 영광을 가리고 남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중상모략하고 이것만 계속 지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절대 그런 사람들을 회개 안 합니다. 왜? 처음부터 양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양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야곱의 그 자손 중에 말이죠. 현대에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르벤이라는 그 장자 있지 않습니까? 르벤 족속은 쉽게 말해 지금의 북쪽의 프랑스, 노던 프랑스 지역, 시몬이라는 지파는 웰스에 있는 유대인 지역, 웰스, 영국 쪽이죠. 동구라파 유럽 쪽이죠. 레위 족속은 이스라엘 사람은 스캐터드 위든 이스라엘 내에서 흩어진 어떤 그런 무리들 레위 족속이라고 하네요. 유다는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또 나름대로 보면 이렇게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영국 이렇게 쭉 이렇게 흩어져 있다고 합니다. 자, 덴이 바로 이제 아일랜드와 덴마크라고 합니다. 뭔가 의미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이 덴이라는 것은 14만 4천에 12,000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다음에 납달리는 이렇게 노르웨이나 스웨덴 쪽이라고, 갓은 스위스랜드, 스위스죠. 아슈엘 지파는 이제 벨지움 쪽, 그 다음에 룩셈부르크 쪽, 이사갈 쪽은 핀란드 쪽, 그 다음에 여기 스불론은 여기 홀랜드, 네덜란드 쪽, 에브라임은 여기 브리티시 커먼웰스 영국 쪽, 문하세는 이제 여기가 바로 이제 미국 쪽이라고 하고, 베냐민은 이렇게 노르만 아일랜드, 그죠? 아이슬란드하고 퀴벡 이쪽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런 것에 대한 해석의 문제도 있고, 약간 뭐 어떤 사람은 이단성이 있다고 말하지만 참고를 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흩어진 12지파가 모두 고토로 들어왔다고는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력만 들어와서 800만이 지금 이스라엘이 이루어서 다음 달에 70주년을 맞이했지만 나머지 10지파가 북왕국, 그죠? 아수르에게 다 멸망했지 않습니까? 북왕국, 그죠? 여로보암으로 시작해서 단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말이죠. 이렇게 했던 못된 짓을 하면서 사탄에게 완전히 풍비박산 났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처첩 1000여 명을 거두리고 산 결과예요. 근데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영화만 완전히 노리면서 세상 죄악과 음란 속에 빠져가지고 여전히 이 죽음의 길, 불못으로 가고 생지옥을 가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 빨리 여러분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원만하면 영원한 고통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불못이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다 세상이 이르서도, 건강이 지금 이르서도 여러분 힘을 내셔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최고의 복을 받은 거예요. 복스러운 소망. 여러분 이것을 못 믿게 하기 위해 사탄이 우리를 실망시키고 있고, 사탄은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만 안 믿고 그냥 거부해라. 그냥 예수님만 쫓아내고 예수님 믿는 종들만 딱 반대하고 내 편에 서달라. 사탄 마귀는 그겁니다. 그걸 할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 편에 서면서 내가 주님을 따라갈 때는 우리들의 결정상황입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바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하루하루 영적인 싸움이에요. 여러분 주 예수님만 보시고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12,000씩 14만 4천을 골라내서
교회가 떠난 다음에 그 야곱의 환란 가운데 구원받게 하는 사람이라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유대 땅에 있는 8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의 38장을 치러내면서 이제 아마겟돈으로 가고, 그 전에 7년 대 평화조약을 통해서 뭐를 하죠? 사탄마귀가 이제 적그리스도가 후삼년 동안 다스리는 그 시절이 오지 않습니까? 그들은 결국 아마겟돈에 재림하신 주님으로부터 또 구원받게 되는 거겠죠.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래나 저래나 14만 4천은 택한 이스라엘 백성으로 보아야 돼요. 교회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앞서 얘기한 대로 이스라엘같이 모든 것을 다 14만 4천으로만 해가지고 교회와 이 구원받은 사람의 총수다라고 보면은 또 이렇게 약간 세분화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세분화할 경우는 또 이런 어떤 문제가 생기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은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가를 어렴풋이 영적으로 머리가 좀 좋은 분들은 조금은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왜 지금 이런 시대에 그런 얘기를 우리가 묵상해야 되느냐? 그만큼 여러분 중요한 시대에 와 있잖아요. 2018년 4월 23일. 여러분 다음 주에 무슨 남북이 뭐 만나서 평화회담을 한다? 또 여러분 5월 달에는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지금 거의 평화조약을 하겠다고 지금 미국이 지금 들어가지만 주변에서는 안 하겠다고 난리치지만, 그래도 어쨌든 외적으로는 피스와 세큐리티잖아요. 그러니까 평화가 다 안전하다가 지금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폭풍의 전야처럼. 그런 와중에 이제 그 5월 21일 날 이제 그죠? 뭡니까? 이런 오순절이 오게 되는 것이고, 그또 28일 날 좀 뭐 어느 부분이 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휴거가 있다까지 말하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만,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주님이 언제로 오실지. 그러나 어쨌든 어제 오늘 이렇게 하늘에 큰 이렇게 유성우가 떨어져 가지고 표정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 또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 알린 것인데, 또 이런 걸 열심히 알려줘도 고마움은커녕 아주 아는 척하고 교만해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흑염소짓을 하는 사람이 덜어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제발 안 와도 좋으니까 회개하시고 예수님 잘 믿으시기 바라요. 어디 가서도. 전혀 이런 자들 뿐만 아니에요. 뭐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조금 뭐 도네이션하고 이렇게 후원하면 거기에 막 눈이 빨개가지고 저거 왜 저러냐고 하면서 막, 지는 아무것도 배부르게 뭐 하루에 5, 6끼씩 먹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조금 후원했다고 난리를 치면서 뭐 이단이냐 뭐 하냐, 이런 팔푼이들 때문에 역시 하나님의 일이 되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 하늘에서 물질을 내려주시는 게 아니에요. 저와 나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베풀고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스기 작은 자를 도우면서 주님의 일을 하느냐를 우리를 보고 계시는 것을 모른다는 겁니다. 영업과서는 여러분 그게 험이 되지 않아요. 아무리 후원 계좌 많이 올르고 도네이션 해야지만 그 물질이 세상에서 썩어 빠지고 음란과 더러운 짓하고 추하가 자기 재물만 모여서 썩을 재물만 불에 탈 재물만 모으면서 살아가는데, 아니 주님의 일을 하는 그 어려운 사역자들에게 선교하고 오른손이 아닌 왼손이 모르던 알게 하던 이것이 왜 나쁩니까? 이런 팔푼이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한심하게 그지없는 겁니다. 이런 자들은 자기는 하루에 10끼는 먹을 겁니다. 그렇게 모두가 배가 나가서 띠뚱거리면서 주님의 일을 하는 자들은 꼭 말이죠. 안 입고 하고 시기 질투하고, 이런 불쌍한 자들에게는 영적으로 궁율이 베풀 수가 없어요. 싸워야 되고, 그들이 결국 사탄 마귀의 종들이거든요. 어쨌든 여러분 그런 시절에 지금 우리는 지나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 잠깐 묵상의 결론을 잠깐 내려보려고 하는데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14만 4천의 문제는 어쨌든 이스라엘 자손 중에 14만 4천을 보고, 지금 이스라엘의 고토에 돌아와서 1948년 나라를 세워서 5월 14일에 대해서 다음 달에 70주년을 맞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14만 4천이라고 보지만 그들이 12지파가 다 돌아왔다고 보는 것은 무리라는 거 이해 가시죠? 10지파는 이미 북이스라엘을 통해서 완전히 전 세계에 여러분 2700년 전에 사라졌어요. 그들이 다 지금 이스라엘에 돌아왔다고요? 불가능합니다. 제가 앞서서 잠깐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멘트를 해드린 거예요. 아디스아바바를 수도로 갖고 있는 아프리카 동부의 그죠? 이디오피아에도 지금도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싶어하는 많은 유대인의 회당 속에 유대인의 혈통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못 돌아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그죠? 법무부 장관이 여자 법무부 장관이 가가지고 약속을 했다는 말 제가 했던 것도 지금도 계속 진행형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나 두 지파가 지금 앞서서 이렇게 대표 지파로 지금 이스라엘에 모여서 800만이 이뤘지만 나머지 10지파는 아무도 몰라요. 그것이 사실 전 세계에 골고루 흩어져서 지금 그죠? 주님을 섬겼고 그곳에 가서 정말 자기 조상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아마 그들 중에 12,000씩 다 14만 4천이 환난 가운데 구원받은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의 우리가 시간적으로 보면 말이죠. 보세요.
요한계시록 7장은 큰 어떤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이미 요한계시록 4, 5장의 교회가 들림을 받고 휴가 일어난 다음에 일어나는 6장 다음에 7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7장이 이것을 보여준 이유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 천사가 땅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여기 보세요. 불지 못하게 하더라. 불려고 하는 것을 잡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막는 자가 있다는 거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여러분 2장 생각을 하죠. 막는 자가 있어 옮기실 때까지 한다. 그 교회가 성령님께서 그 일을 한다면 물론 여기서 뭐 성령님이 붙잡는다 이런 건 없지만 네 천사가 붙잡든 어쨌든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지금 이 내 바람을 막고 있는 시간이 지금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것은 그럼 내 바람을 붙잡는 이것은 다시 말로 우리의 언어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예, 그게 바로 평화와 안전이라는 말이에요. Peace and security. 이 한반도에 지금 평화하고 핵을 어떠하고 뭐 영변 핵문장 핵을 시험한 장소를 없애는 이미 다 만들어서 여러분 숨겨놨는데요. 그런 것으로 미국이 속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고 이걸 부실 수 있는 기회만 노리면서 서로가 지금 평화하겠다고 지금 뒤로는 몽둥이를 들고서 화담장에 나오는 거랑 똑같습니다. 근데 얼빠진 우리 사우스 코리아의 많은 이 이상한 그 사상적으로 완전히 불기된 이런 자들은 얼빠져서 여기에 다 지금 평화하면서 여기 지금 들어붙는 거예요. 마치 파리에 뭐 오물에 파리가 붙고 몰살당하듯이. 예, 예수님 앞에 써야 됩니다. 줄을 잘못 썼어요 지금 이 한반도가. 그래서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는 것이 결국 이 땅에 보이는 게 저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주님 오실 때가 더 가까웠다는 사인밖에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맞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14만 4천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물론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도 포함이 되겠죠. 그러나 보통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 중에는 예수님을 믿는 게 매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미국에 있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더 예수님 믿는 이 사람들이 메시아니시고 미국에만 이스라엘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다면 그들 모두가 사실은 예수님 믿고 돌아오는 것에 14만 4천의 수가 차면 졸지에 그 야곱의 환란이 일어나면서 교회가 휴거가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러한 모든 시간의 접촉점 안에 와 있다는 것이 오늘 오후에 좀 포괄적이면서 어려운 묵상의 핵심인 겁니다. 여러분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조금 여러분 이해를 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지금 그 평화라는 것으로 등장된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에 가도 이 14만 4천이 시온산에 이렇게 서 있지 않습니까? 14만 4천이 구원받은 총수로 보는 것도 사실 뭐 무리는 아니에요. 그러나 더 세분화하면 엄밀히 말해서 이 14만 4천은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 돌아온 숫자로서 환난 가운데 구원받는 무리로 보는 게 무난하고 이미 교회는 여기에 포함이 됐다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이미 다른 무리가 되어서 요한계시록 4장에 이미 하늘보좌에 4장 4절에 24장로의 모습으로 올라간 영광스러운 승리를 이미 이방인에서 예수님을 믿어서 돌감 남은 우리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접붙임을 받아서 교회가 된 우리는 이미 여기에 이미 메인으로 들어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나 그만큼 세상의 역사를 마무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14만 4천의 역사가 그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오기 때문에 그들의 그 구원의 의미가 굉장히 크게 요한계시록에는 기록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아시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14만 4천이 여러분 시온산에 서서 이렇게 있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모든 것들은 요한계시록 여러분 3장에도 보지만 그들의 이마에 빌라델피아 교회의 그 이긴 자들의 이마에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이 기둥이 되게 하리니 뭐라겠어요? 누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하나님께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있게 세 가지 이름이 빌라델피아 이기는 자의 교회에 쓰여집니다. 그죠? 이름이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 14장의 14만 4천의 이마에도 이름이 있어요. 보십시오.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다고 했어요. 그럼 이들이 빌라델피아 교인이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합칠 수도 있고. 왜냐하면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방인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고 이 14만 4천은 육신의 이스라엘 중에서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에서 다 하나로 뭉치다 하나가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다르게 지금 서로가 그 시차를 두고 구원받은 무리들로 이렇게 분리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방인에서 예수님 믿는 무리들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건 참으로 곤란합니다.
완전히 이것은 그 소설을 쓰는 것이고 완전히 코미디 하는 자들입니다. 지가 무슨 14만 4천이니 거기서 무엇을 받았다느니 뭐 이런 자들은 여러분 100% 1000% 사입이고 마귀고 여러분이 영혼의 노략질자니까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성경을 보고 예수님을 온전히 섬길 때 14만 4천이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알든 모르든 간에 주님을 온전히 알 때 우리는 주님의 생명책에서 부름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서 14만 4천의 문제는 다시 한번 그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에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에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래서 여기 7장에서 임마된 14만 4천이라든가 또 4장에서 하늘로 들림을 받는 이방인의 모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서 하늘에서 하나 돼서 새 예루살렘에 살기 때문에 전체적인 의미에서 12는 택한 수고이기 때문에 12 곱하기 12가 144라고 해서 결국은 그 하늘의 그 새 예루살렘 성도 12 기초석이 있고 12지파 이름들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12, 12, 11이 14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또 여기 어떤 그 측량하면서 말이죠. 여기 그 성곽도 말이죠. 보면은 144규빗이기 때문에 144라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택한 어떤 수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그런 어떤 그 14만 4천에 대한 그런 관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영적인 의미에서는 14만 4천이지만 엄밀히 말해서 계시록에 나와 있는 14만 4천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에 예수님 믿고 돌아올 특별히 그 중에 예수님 앞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다 구원받는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왜? 그들에게도 버림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죠? 예, 왜? 자기 자신의 자유의지를 잘못 남용했기 때문에. 그러면 오죽 이방인에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귀합니까? 그러니까 모두가 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새 예루살렘 성에 살겠지만 이 성은 말이죠. 굉장히 특별한 성이죠. 네모가 반듯하잖아요. 천국은 여러분. 뭐 하늘에서 뭐 뾰족한 거 있고 뭐 그건 예배당 막 뾰족하고 난리를 치지만 우리 새 예루살렘 우리가 살 영원한 도성 예수님이 초소로 마련한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해요. 큐빅이라고 하면서 맑고 투명하고 그 성의 길은 정금으로 되어 있고요. 엄청난 곳입니다. 그죠? 1만 2천 스타디온이라는 것은 장과 광과 고가 같다는 것은 가로 세로 높이가 거의 1200km가 되어서 이렇게 엄청난 그 보석으로 된 우리가 영원히 살 초소인데요. 어쨌든 그것도 이렇게 그 성곽도 144규빗이고 144라는 건 굉장히 어떤 택한 백성의 숫자는 맞지만 요한계시록에 있는 7장이 곧 교회라고는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 그죠? 일단은 그 인치는 자들이 이 14만 4천이 있는 이 지파 이 14만 4천은 교회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교회는 요한계시록 2, 3장에 벌써 승리하고 주님 앞에 영적인 싸움을 하다가 이기는 자가 돼서 올라갔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와중에 전 세계로 흩어지면서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서 12,000씩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또 합류하게 된다. 특별히 환난 가운데 구원받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백성들의 총수라고 보는 것이 무리가 없다는 걸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러면 결론은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시점은 어떤 시점이냐 바로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고 있는 상황. 다시 말해서 1만 2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침을 받고 환난을 통과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마지막 14만 4천의 그 인치인 것이 14만 4천 번째가 치게 되면 졸지에 이 땅의 바람이 놓아지고 교회는 올라가지 않겠나 그런 어떤 시간대로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이해가 가십니까? 네, 잠깐 그래서 이쯤 하면서 잠깐 여러분에게 그 도표를 조금 더 소개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그 소개를 하면서 이 묵상을 좀 마치려고 하는데 제가 이 시간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몇 분 지금 가고 있는지는 제가 잠깐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뭐 30분이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제가 잠깐 그 한 컷 몇 가지만 통해서 잠깐 정리하면서 오늘 택한 백성에 대한 문제 그리고 오늘 교회가 지금 어느 경점에 와 있다는 문제를 잠깐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표가 그렇게 뭐 썩 그 잘된 거라고 볼 수는 없지만 여러분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이집트에서 여러분 죄 가운데 속박된 걸 하나님께서 그죠? 그 홍해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건져내고 모세는 이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이렇게 예수님의 그 모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의 그 죄와 종살이에서 건져내지 않습니까? 레드시는 결국 뭐예요? 홍해지 않습니까? 결국 예수님의 피로써 죄악 세상에서 구원받는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시내산에서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율법이 주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늘의 시온산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교회 예수님의 피로써
더러운 세상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음란과 더러움 속에 빠진 우리들을 주님의 피로 씻음받아서 영적인 광야를 통해서 죽음의 요단강을 통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는 그런 도표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좀 이해가 좀 가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삶을 보면은 이렇게 그 어떤 죄악의 속박에서부터 약속의 땅까지 여정이 우리가 세상에서 죄인으로 태어나서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아 천국에 이르고 예수님을 만나는 여정이라는 겁니다. 맞죠? 이 홍해를 건너온다는 건 예수님의 피로서 죄사함을 받고 그 다음부터 신앙의 연단을 받아서 주님으로부터 영적인 광야를 통과하면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면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요. 사람은 바라보지 않고 사람 따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불쌍히 여길 존재예요. 존경도 필요 없고 그저 불쌍히 여겨야 돼요. 같이 똑같이 냄새나고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그 인간은 무슨 대단하다고 존경하고 높입니까? 그것은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야 돼요. 다 같이 늙어가고 다 같이 힘든 불쌍한 존재를 살아가는 그 주님 앞에 그 샘퍼스라는 동정과 국률하심을 베푸는 것, 그게 주님의 사랑, 그 외에는 될 수 있다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광야를 통과하면서, 당시에도 여러분이 이스라엘은 진짜 광야를 통과하면서 요단강을 통해서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가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자, 이런 내용은 바로 이와 같이 인류들이 죄 가운데 이렇게 완전히 속박된 상태에서 홍해를 상징하는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2000년 동안 성령님과 더불어 지금 성전 삼고 교회가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늘의 시온산에서 14만 4천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원하고 또 이방인의 교회도 구원하고 결국 그래서 주님께서 어느 경점에 오셔서 휴거로 우리를 데려가고 또 환란 후에 재림하시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천연왕국에 열린다는 이런 전체적인 그림을 우리들에게 보여준다는 것을 과연 누가 부인할 수 있겠어요? 그죠? 전체적인 그림 이것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는 사람은 성경을 아예 안 읽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이라는 이 죄 가운데 살면서 여전히 자기가 최고라고 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다지지 않고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말이죠. 온유와 겸손에 먹이는 먹고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이자들은 예수님을 도용하는 사꾼들이에요. 전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성경을 하고 거룩거룩하면서 막 온갖 종교인의 탈을 다 쓰고 있지만 이런 여러분 완전히 영적인 사기꾼들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그 자체 벗어나지 못하는 우유부단 자체도 죄예요. 그것도 우상숭배입니다. 영적인 싸움인데 누가 여러분들의 영혼을 책임지겠어요? 예수님 밖에는 책임지지 않아요. 주 예수님 앞에 올인하시길 바랍니다. 예. 자, 그래서 이 13번 사천의 문제에 대한 것들은 크게는 이렇게 하늘의 시온산에서 택한 백성들로 보고, 특별히 좁게는 협의로는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무리로 볼 수가 있고, 동시에 2000년 동안의 교회 시대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무리와 합해고, 특별히 이 14만 4천을 하냐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그 심판 속에서 마무리할 민족이기 때문에 야고보의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기 때문에 아마 이 14만 4천이고, 또 이곳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산채로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죽어서 예수님을 만나고 짐승과 그 의상을 이기고 죽음으로서 벗어날 또 많은 숫자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14만 4천이 이스라엘 가운데 구원받고, 또 이 가운데는 이제 또 교회가 포함되어 있고, 결국 모두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그 내용으로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할 수가 있는 거죠. 좀 더 여러분 잠깐 더 이렇게 비교해 보면 말이죠. 아까 그 내용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섞어 놓은 겁니다. 그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면서 홍해를 넘어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 말씀을 받고 이스라엘 광야를 통해서 만나를 통해서 이렇게 양육시키면서 요단강을 넘어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이 모든 인류가 지금 사탄에게 죄와 사탄에게 속박되고, 그죠? 사망 권세 사는 사람들 예수 만나서 예수님의 피로써 예수님을 하나님이라는 걸 발견하고 믿게 되고 경배가 되면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묵상하면서 성경 66권을 떠나지 않고 양육함을 받아서 교회가 영적인 광야를 통과하면서 재림의 주님을 맞이하는 것. 그래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데, 이 문제는 재림의 양상 때 이제 휴거와 땅에 남는 무리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렇게 과거로부터 이제 현재까지 이렇게 관통된 내용을 보면, 과거 여러분 노아는 그 아라랏산에서 이렇게 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모세는 시내산에 있었고, 우리 예수님은 지금 하늘의 시온산에 계십니다. 맞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구원과 희생과 약속이 지금 노아로부터 모세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완성되면서 지금 우리는 거의 역사의 끝에 와 있다는 것. 잠시 세상이
평화의 분위기로 모이는 시대에 우리는 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서 말한 그 이스라엘의 10지파들이 흩어짐을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휘장이 있잖아요. 르우벤, 이사갈, 수불론, 갓, 아수엘 이런 지파 중에 10지파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특히 유다 지파가 중심으로 아마 지금 이스라엘의 나라가 800만이 이루어지고 나머지 10지파들이 다 돌아왔다고 볼 수가 없는데 흩어진 이 지파 중에서 아마 12,000씩 하나님께서 뽑아내실 것 같아요. 저들이 그 회개를 하면서 자기들이 조상들이 죽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게 되는 사람들이겠죠. 이들이 먼저 13만 4천으로 그죠? 야곱의 환란이 직전에 일단 인을 받고서 야곱의 환란을 통과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교회는 이 야곱의 환란 직전에 주님 앞에 간다라는 게 합당한 겁니다. 물론 전체적인 의미에서 14만 4천이 택한 백성이라면 거기에 교회도 있고 이스라엘 중에서 구원받는 14만 4천도 포함되는 상황 속에서 영적인 의미로 14만 4천은 크게는 맞지만 세분화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건 조금 좀 작은데요. 이걸 말하면서 제가 결론을 좀 마치겠습니다만은 보세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 지금의 시대가 이렇게 보면 하늘에서는 모두가 지금 이렇게 승리자로서 이렇게 보리 추수로서 이렇게 알곡들만 올라가 있습니다. 하늘에는 그죠? 다 예수님 믿고 부활을 기다리는 사람이 여기 지금 있고요. 지상에는 지금 보세요. 이렇게 알곡과 가라지가 지금 공존하고 있어요. 이렇게 다시 말해서 양과 이 염소가 공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성경적이거든요. 마태복음 그잖아요. 13장에 추수 때까지 가만둬라. 양과 염소 내버려두라. 내가 뽑겠다고 합니다. 왜 지금 뽑으면 다치니까 양이 다치니까 내버려두라. 그런 뜻이에요. 근데 하늘에는 절대 가라지도 염소도 없습니다. 하늘에는 모두가 이렇게 알곡들만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환란 때도 역시 하늘에는 알곡들만 가는데 환란 때도 역시 똑같이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하고 있다. 여기서 다 이제는 주의 날이 오면은 모든 알곡들은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면서 추수가 되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세상은 이렇게 양과 염소로 양분되면서, 그죠? 염소들은 다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죠. 무슨 말인가 하죠? 그러니까 역시 지옥에 들어가는 것은 결국은 가라지도 들어가고 염소도 들어가고 순종하지 않은 양도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 그림을 제가 설명하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양은 이미 끝난 것이고, 염소는 이미 끝난 것이고, 양 중에서도 여전히 지금 비웃고 조롱하면서 이런 자들은 여전히 예외 없이 구원을 보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생명책이 지원받고 이렇게 불못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 가라지들이 다 여기 타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천년왕국에서는 이렇게 당연히 알곡들만 가고 양들만이 천년왕국에 참석하는데 그들은 바로 14만 4천이 택함받은 유대인의 중심으로 천년왕국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물론 이때는 구원받은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주님과 함께 있겠지요. 그리고 이제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천년왕국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염소와 그 다음에 양절 중에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 떨어진 자들은 그 다음에 가라지들과 같이 똑같이 다 뭐예요? 이렇게 지옥에 떨어지는 겁니다. 지옥은 뭐 음부와 그 다음에 불못으로 구분될 수 있지만 총칭 지옥으로 다 떨어지는 거죠. 마지막으로 영원한 세계가 열릴 때는 천년왕국 후에는 이제는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데 당연히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이제 이루어지면서 하늘에서 이 땅에 그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기 때문에 이 땅 전체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알곡들과 양들만 남아서 영원한 세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역시 그때는 가라지와 염소들 그리고 모든 이런 자들은 다 불못에 이제 그죠? 탈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모든 큰 그림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의 시간대에 들어와는 지금 그죠? 그 시간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걸 명심하면서 2018년 4월 23일 이제 4월의 넷째 주 월요일 지금 오후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것 같은 평화의 분위기로 돌아가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 다음 달에 갈지 안 갈지 말은 안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제럴드 쿠시너라는 사위와 그 딸 중심으로 또 재무부 장관 문우신이라는 자를 중심으로 해서 250명의 델리게이션이 파송돼서 이스라엘에 가서 그 평화 내지는 그걸 축하하는 것 같지만 과연 그 이방의 그 주변의 이슬람권과 그 다음에 그 터키라든가 이란과 모스크바 러시아가 이 세력들이 더 세력을 결집하는 시기가 돼서 결국 전쟁 준비만 더 하는 상황이 되고 잠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는 평화의 시대는 올 수밖에 없는 것인데 결국 이 모든 것들은 성경적인 진행으로밖에는 보지 못한다. 결국 그래서 이스라엘도 지금 좋아하고는 있지만은 이스라엘이 지금 평화가 된다거나 하나님을 버리고 지금 미국과 화합하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을 환영하는 이 자체가 하나님 보기에는 이것은 스스로 속는 얘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실은 가리는 일이거든요.
결국 이스라엘은 속게 되는 것이고 결국 이스라엘은 환란의 도화선으로 야곱의 환란으로 나아가는 거짓된 평화도 유대인도 지금 거짓된 평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고 한반도는 이미 거짓된 평화로 완전히 그 세뇌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것은 갑자기 오게 되고 멸망은 갑자기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죠? sudden destruction이라는 말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한 장 말씀을 읽고 오늘 마칠까요? 그래서 14만사천이 택한 백성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말이지 이미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후에 기록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14만사천이 이마에도 요한계시록 7장이 인침받은 14만사천이 계시록 14장에 또 하늘의 시온산에 어린 양의 이름 쓴 거고 아버지 이름이 쓴 것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나 우리나 다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추수하는 이 순서는 이와 같이 아주 짧은 시간에 급속도로 진행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추수의 차례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여러분 잠깐 보면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의 4장에 보면 그래서 우리들에게 평화의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5장 3절이네요.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상 고통이 이런 것 같이 멸망의 호련이 저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라. 이 말 속에서 우리는 계속 깨어 있어야 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나스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이게 바로 오늘 우리 깨어 있지 않으면 당합니다. 이 말장난은 사탄의 이 염소들에게 당합니다. 염소 중에 흑염소들이 나와서 다 잡아가고 다 같이 놀자고 합니다. 여러분 같이 여러분 멸망으로 가서 예수님 부인하고 교회 깨고 지옥 가려고요? 노노노. 우리는 혼자 가더라도 가족 가더라도 주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일에 여러분이 생명을 내걸고 거기에 완전히 여러분이 생명 내 걸는 믿음을 거기에 딜을 해야지 계속 여러분이 눈치 보고 예수님이냐 아니면 뭐 세상이냐 이렇게 생각하다면 100% 그 사람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여러분 이름조차도 없는 것이고 있어도 지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근신하라는 말로 오늘 14만사천의 묵상을 잠깐 여러분에게 시대 묵상을 하면서 마쳐야 되겠네요. 모쪼록 여러분들 모두가 힘을 내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주님 오실 때가 매우 가까운 이때에 광야에서 함께 어느 교단 소속 어느 사람에게 속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고 주님만 증거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 새까맣게 몰려오는 이 벼룩 같은 이 사탄마귀의 졸개들과 시들에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냥 단절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 여러분 일원이 되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주님 앞에 낮은 자로서 겸손한 자로서 지극히 작은 자로서 세상에서 없지만 주님과 완전히 하나 돼서 주님과 성령으로 동행하는 금초대 교회로서 이기는 자들이 되어서 우리 예수님이 하늘에서 공중에서 이리로 올라오라 부르면서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으로 큰 소리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름 석자를 불어주실 때 함께 예수님 영접한 우리 가족들과 자녀들과 함께 믿음 생활 이뤘던 깨어있는 모든 무리들과 함께 공중으로 솟구쳐 영광의 주님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여러분 만나 뵈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생으로 태어나서 이 짧은 세월 살면서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 같이 소망 중에 복스러운 소망,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소리가 광야에서 들리는 모든 흩어져 있는 작곡한 모든 동역자 여러분 끝까지 예수님 때문에 힘을 내시고 때로는 아픈 사람 때로는 어려움 속에 처한 환경 속에서 싸워나가는 영혼들 많이 있는 줄 압니다.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진실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내가 너무 무거워인 나를 돌이켜보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무 많이 무거워 있고 세상적으로 무거워 있고 많이 있다는 것 자체는 그 자체는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너무 더 심각한 덫이 될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가볍게 살기를 바랍니다. 하루의 만나로 만족하면서 예수님으로 힘을 얻고 담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주님 앞에 말하는 신앙으로 깨어있다가 한 사람도 이 거짓된 평화의 시대에 안전하다 이런 것에 속지 마시고 주 예수님만이 평강의 왕이라는 것을 기다리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학수고대하다가 광야에서 호련히 주님을 만나러 떠나는 미련 없는 세상에 미련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진실로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서 각 사람에게 그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니라. 그의 하나님 말씀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문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리라.